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꾸준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바위처럼 서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40에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특임을 받았습니다. 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따라 말하는데 그냥 내추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늘 믿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부정적이질 않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심리가 아니라 저는 믿음에 관한 긍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10명은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었었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딱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드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이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자, 결국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청을 하나 듣습니다.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쉽게 점령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는데도 워낙 아낙 자손 중에 제일 큰 아주 체구가 엄청나고 무기도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첨단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땅을 85세 노구의 할아버지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곳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취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에 받쳐졌나요? 예, 성경에 보니까 40세 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없다. 뭐 건강도 받쳐진 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신력이에요. 20대라고 30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청년이 없었겠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 근데 사실 그 헤브론은 포도 송이가 막 주먹처럼 열리는, 이 물이 좋고 수원이 좋아갖고 오아시스가 그냥 뭐 빼곡히 들어차 있는 진짜 탐나는 땅이에요. 근데 찍어놓고 찜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죠. 그렇죠? 큰 역사가 있으려면 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진짜 원하면 자기 희생을 먼저 보여야 돼요. 지도자들은요. 믿습니까? 갈렙은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아낙 자손은 내쫓길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리 덩치가 크든 무기가 좋든 so what?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 아니었어요? 모세에 대해서도.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하고 반드시 함께 할 거다. 대충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할 거다. 꼭 같이 할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말하면 잔소리. 그리고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 자녀교회 수건이 다음 세대를 선교사로 키워서 열방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그게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절대 나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결단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생을 완성시키신다. 꿈을 이루어 주신다. 기도를 응답하신다. 완주하게 하신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뭐라 해도 결국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딱 여기서 갈라지는 거지. 뭐 나머지는 별로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주의 종에게도 그런 거고 성도들도 그러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딱 둘이에요. 당신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그 육과 영의 기준이 뭐겠어요?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백날 1000시간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당신 믿음 있으면 되는 거고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제가 저기 걸어놨어요. 프랭카드에.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널 붙들리라.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손잡았다. 당신 누구하고 손잡았어? 정치하는데 누구하고? 당신 사업하는데 누구하고 손잡았어? 당신 평생 가는 길에 누구하고 손잡았어? 이게 손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널 붙잡아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손도 끝까지 가는 손이 많지 않아요. 가다 보면 탁 넣어버리고 뿌리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손을 잡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강력한 손,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야, 성경은 중간계가 없어요. 이렇게 뱀처럼 미끄덩미끄덩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선명한 거예요. 믿음이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시편 91편을 보면 우리가 작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거의가 다윗의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91편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눌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3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물 같은 곳에 새가 날아가다가 탁 묶이면 못 빠져나가요. 그거 올무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있죠? 전염병이래요. 올려놓으세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야, 마귀가 쫓아와서 올무를 놓았는데 거기다가 또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천인이 만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4절 봅시다. 5절을 봅시다.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잠만 자면 막 눌리는 거예요. 밤에 막 사탄의 공격이 오면 막 우울감이 와가지고 막 곧 질식할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막 그냥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금세 막 까무러칠 것 같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속을 쥐어짜는 것 같고 막 찌르는 것 같고 막 심장이 갈기갈기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하냐, 저렇게 예쁘고 유명한데 왜 목매달아 죽냐. 그런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찾아오는 공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 내일이 있을까?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난 앞으로 좋은 작품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2년 3년 4년 날 불러주는 데가 없고 작품도 맞지도 않는데 나는 이제 거덜나는구나. 난 이제 어떻게 사나. 연예인이라고 지나가면 사람들 다 아는데
어디 식당 하나 얼굴 들고 갈 만한 곳 없는데, 아무 식당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는데, 자동차도 좋은 것만 타야지, 예? 인기 있었던 사람이 뭐 티코 같은 거 타고 가면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화살. 낮에 화살이라는 건 뭐예요? 화살은 밤에 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겨냥해야 되니까. 근데 마귀가 낮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아예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아침이 되니까 누구네 집 애가 죽었대. 저쪽 집에 삼촌 아저씨도 죽었대. 거기다가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대. 여러분들,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저주가 한번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거 어떻게 저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유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가 협박을 당해갖고 학교에서 고층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졌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숨만 깔딱깔딱 중환자실에 했어요. 이런 재앙이 오는데 생떼 같은 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학폭을 당해가지고 애가 완전히 멘탈이 퍽 나가가지고 횡설수설할 때 어떡하겠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데 뭐라고 시편 91편의 저자는 얘기하냐? 1절 보여주세요.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라는 건 세상에 제일 높은 분인데 제일 높은 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마귀 원수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 그늘 아래 피해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와, 내가 피할 곳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피할 곳이 어떤 사람이 내가 보증해 줄게. 아예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끌어준다.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조석처럼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요새라는 건 뭐예요? 공격에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요새요. 어떤 공격도 내가 널 막아서 보여줄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만 존경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모든 올무나 전염병에서 내가 반드시, 아까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었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건져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과 손잡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렇죠? 날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잖아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잖아요. 심지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나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데,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해주시냐? 방패와 손방패가 돼서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방패를 들고 계시고 손방패, 또 조그만 거 있잖아요. 손방패로 딱 막고 계신다. 그 뒤에 누가 있냐? 네가 있다. 누가 있냐? 내가 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밤에 사탄이 갑자기 너 오래 못 살아. 네 병에 죽을 거야. 넌 아이고 너 지금 사회 오래 못 가. 그냥 며칠 버티는 거지. 넌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 뭐 너만 뭐 특별하냐? 다 망하는데 뭐 너만 버텨?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찬물을 꿀꿀꿀 마시는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내 새끼들 어떻게 길러야 되지? 내 자식 외국 유학 보내는데 걔 혼자 어떻게 그 미국의 외로운 생활에서 버틸까? 재앙이라는 것은 천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똑똑히 보아라.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볼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사람은 악령이 들어가 있으면 악령의 집이 되는 거고,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이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거기 중간계는 없습니다. 반드시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갈라서는 거예요. 적당한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귀신의 집인지 성령의 집인지 딱 두 개의 집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라는 확신 없으면 아시면 돼요. 당신 지금 귀신의 소굴이야. 빨리 귀신 내쫓아야 됩니다. 빈집으로 놔둬도 안 됩니다. 거기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10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너희 집에 재앙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와, 모든 길에서 천사 수호자를 보내주겠다. 예기치 않은 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육체는 붕괴됐고 질병에 노출되고 마음은 뭐 너덜너덜해져 갖고 뭐 멘탈 다 나가가지고 작은 거에도 발딱발딱 놀래고 병원 약을 먹어야 되고, 애들은 또 속세에서 집구석이라고 들어오지도 않고 전부 나가가지고 하나는 교도소 가고 하나는 본드하고 있고 셋째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소식도 없고, 이게 뭐 삶이 너무너무 초췌하고 비참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은인을 보내가지고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아멘. 야,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또 터닝 포인트가 확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애가.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배신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배신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항상 하나님 곁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지금 갈렙으로 시작해갖고 이사야서 41장과 91장의 말씀 결론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자, 시편 91편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 안 돼, 기도를 못해, 기도 안 해버려. 이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개인도 교회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맹탕이야, 맹탕.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은 당신이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것도 그것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해도 결국은 기도의 사람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 모르겠다,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불평 원망해 보세요. 그게 되겠는가? 네. 지난주에 김현웅 대교구장님이 간증하는 걸 보고 우리 빛의 자녀 교회 소속 빛의 자녀 학교 대안학교에 아이들이 간증문을 써냈는데, 제가 집에서 그걸 찬찬히 읽다 보니까 한 아이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가 김현웅 집사님 간증을 듣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는지, 왜 민수기에 빌평하는 사람 10명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그냥 이것 가지고 불평, 저것 가지고 하나님 의심, 또 저것 가지고 하나님 운명, 원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리는 거지. 자기 생애 속에서 내 힘을 믿어라. 그래서 사람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이 쓴 간증문이 저는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선을 넘게 된다. 선을 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받게 된다. 그래도 되는 줄 안다. 아주 담대해진다. 죄를 지면서도. 그리고 그냥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전부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전부 다 자기 방법, 인간적인 꾀대로 그렇게 가게 되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되더라.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학생이. 그래서 내가 인사이트가 대단하구나. 이거 어른들도 깨닫기 어려운 거를 왜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이번에 그 김현웅 집사는 간증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성경에 91장에 써있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높이리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세요. 결론이에요. 갈렙이 나이 때문에 손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방 사람인데 손해봤어요? 네? 헤브론 최고 힘든 땅, 거기 가는데 손해봤어요?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헤브론.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손해를 봤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손잡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게 하신다. 내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 다른 손 잡지 말고 하나님 손 잡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경에 심지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10절만 읽어드렸지만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게 살았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왜요? 죄값, 저주값, 모든 저주를 다 당해버리셨기 때문에 사망을 포함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벌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 도와줄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허상이고 환영이다. 중요한 건 너와 나와의 관계다. 기도해라.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링컨이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그는 정말 세계 역사를 바꾸고 미국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지금도 가장 추앙받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신앙생활 할 때 10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앞부분 5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손잡는 것은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링컨의 10계명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예배, 말씀, 기도, 순종, 감사. 시작. 자, 외워봐요. 시작. 네,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 다음은 못 외워.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손을 잡고 순종하니까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계 역사를 바꾸든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바꾸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만난 형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한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교회 도착하자마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샤인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스트레이트로 담임 목사님 성령 집회까지 했는데
다시 필리핀에 간 것처럼 정말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정말 뜨거웠거든요. 물론 지금도 뜨겁고 너무 좋지만은 그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노량진 들어가야 되겠다. 노량진에 딱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고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사단이 제가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때마침 그때 우리 주일 오후 예배였던 것 같아요. 성수 성전 5층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 불러 모으셨어요. 이제 예배 후 우리 이제 전도 갈 거다고, 학교 전도 갈 거니까 다 이렇게 모여서 앉아. 여기 건대, 여기 한양대, 여기 시립대. 근데 저는 신분이 삼수생이잖아요. 삼수생.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죠. 목사님께서 가라고 이제 선포하셨어요. 다들 가는데 저는 쭈뼛쭈뼛 나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삼수생인데요. 어디 갈까요? 근데 목사님 딱 쳐다봤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았었던 거예요. 당황하시고 하면서 저렇게 붙잡고 계셨는데 저도 그 상황이 너무 싫었는지 제가 목사님 손을 탁 뿌리치고 됐습니다 목사님, 저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도망갔어요. 5층에서부터. 근데 속으로는 빨리 좀 잡아주시지, 누군가 빨리 잡아 좀 주지 하면서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3층에서 딱 붙잡힌 거예요.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뛰어오셨고 딱 뛰어오시더니 갑자기 제 등을 한 대 빡 때리시더니 이 사내 새끼가 이런 걸로 삐져가지고 도망가면은 나중에 어디다 써먹어 하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건 미안한데 야, 이런 걸로 삐져서 도망가면은 그게 사내 새끼냐고, 어떻게 그러냐고, 내 오피스로 와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게 그때 제 소심한 성격에 그냥 도망갔었으면은 제가 다시는 교회 못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 사내 새끼란 말은 저한테 지금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이제 회계사가 되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중요한 미팅도 갖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떨리고 두렵고 초조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사내 새끼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사내 새끼다 하면서 씩 웃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 두려움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두 번째 재수생활은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아쉽게도 또 뜻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는 필리핀에 갔었고 두 번째는 제 도피 계획을 짰었습니다. 좋았어. 근데 나는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 안 갈 거야. 호주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와서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름 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만들려고 이제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우연찮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범수 형제, 대학은 잘 준비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께 이런 계획들을 말씀드리면은 목사님께서 그래, 건강히 잘 다녀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걸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갑자기 짧은 정적과 함께 뭐? 호주? 뭐하게? 죄 지으려고? 당장 내 오피스로 와. 그때 가서 저는 예상과는 달리 엄청 또 혼나고 목사님께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한 번 더 해. 근데 저는 그때 또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사수인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뭐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었고 솔직히. 근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 누나 형님들이 시험 잘 보라고 엿하고 초콜릿 매년 챙겨주셨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근데 솔직히 하고 싶기도 했고 그렇지만 부모님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내가 정말 고민이 되는데 부모님께서 그래 허락하시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부모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한 번 더 하고 안 된다 하시면은 이걸 핑계로 나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번 더 해보라고 저한테 오히려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충성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지금 저는 제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잡아주신 거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끝나고 저는 강남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실망하셨죠? 그렇게 사수까지 했는데 강남대학교에 갔어요. 저는 제가 갈 때는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고요. 정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홀가분하고 행복했습니다. 건대하고 강남대를 놓고 이렇게 구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남대는 부동산 세무학과, 그래 가면 또 세무도 할 수 있대. 그리고 가면은 장학금도 다 준대. 그런데 가도 제 현실은 군대 다녀오지 못한, 아직도 군대를 마치지 못한 23살의 1학년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은 여전했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다시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미쳐버리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정말 막막하고 내가 뭐 해 먹고 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부동산 공부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공부는 재미없고요. 손에는 잡히지도 않아요, 주님. 그때 제 자존감, 제 자존심은 정말 낮아질 대로 다 낮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23살이니까 1학년들하고 있는데, 동생들하고 있는데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근데 목표는 없었어요. 학교 생활만 열심히 했지. 근데 이때부터 정말 주님께서 아주 놀랍도록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셨지만은 그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꼈던 것들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면은 다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공부는 했고 학교 생활을 했는데 목표는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다행히도 함께 같이 공부하던 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석했습니다. 그래서 제 낮아진 마음이 조금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또 제가 이제 입학할 그 당시에 회계사이신 교수님께서 같이 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회계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말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아보니까 회계사 시험은 서울대 연고대 친구들이 많이 공부하고 또 합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74년으로 거의 보통 한 4년 정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수능도 4수했고 이 시험 또 준비하면 최소 4년은 걸릴 거고 나는 아직 군대 미필이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간단히 계산해도 저는 30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말 늦었어요. 정말 늦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저 이 공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해요. 정말 늦었는데 공부 시작하면은 빨리 합격해야 되고요. 또 책도 사보고 생활하려면 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어주세요, 주님. 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들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3년 내내 교수님께서 수업을 다 빼주셨어요. 공부만 하라고요, 공부만. 시험만 보고 학점 이수했고 방학 동안에도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본인의 그 기숙사 다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학교 시험 보다 보면은 더 잘 볼 수밖에 없었고 모두 장학금 받고 생활했고 또 정확히 저는 딱 3.5년 만에 합격하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해내죠. 이때 제가 하는 공부는 제 40대 했던 공부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되어지는 그 공부였어요.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9편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는 불안해하는 것도 사치였고 힘들다고 투정하는 것도 사치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정말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저절로 공부가 막 되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합격하면은 저희 같은 회계사들은 합격하면은 4대 우리나라 4대 회계법인에 이제 입사하기를 희망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인 3일 회계법인에 입사했습니다. 3일 회계법인은 우리나라 최고 회계법인입니다. 서울대 연구생 친구들을 다 하나씩 하고 그 다음 쭉 가고 저 같은 학교 출신에 있는 갈 자리가 근데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준비시켜 주시니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갔구나, 잘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했었습니다. 저의 20대를 되돌아보면은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늦었다고 조급함이 가득했었어요.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남들도 못 해본 사수도 하고 그래서 들어간 대학교가 강남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대학에 갔었기 때문에 회계사를 알게 되었고 시험 공부 시간도 줄여가면서 했고 제가 우리나라 최고에 있는 회계법인도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험생 내내 발목 잡았던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계법인 입사 후에 보내주시고 마음 편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제 시야로 바라볼 때는 다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들이. 아니 좋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길로 저를 다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회계사가 돼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대한 너무 간증이 많지만은 여기서는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질 양면으로 좋은 회계법인에서 또 많은 거래처도 주셨고 좋은 근무 조건도 주셨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감사한 거는 교회에서 재정부장이란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 더 귀히 여기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마음을 디자인하라. Design your heart.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기도. 하나, 청결. Wash your heart.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깨끗이 씻듯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선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우위에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첫 번째, 왼손과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감싸듯 상상으로 마음을 만듭니다. 두 번째,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마음의 청결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 보호. Guard your heart. 마음의 밭에 독초를 심기 위하여 마귀는 순간순간 두려움, 걱정, 불신과 무서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당신의 집 대문을 닫아두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방어해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평상시 강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첫 번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두 번째, 양손에 손가락에 힘주어 마음의 근육을 감싸며 마음의 보호를 놓고 기도합니다. 셋, 채움, fill your heart. 욥이 자신의 재앙을 놓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다고 말했듯이 반대로 축복도 말씀이 채워지면 환경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항상 빛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행복, 기쁨, 감사, 희망, 축복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두 번째,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고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